지난 주일 물동이를 버려두고 증언하는 삶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 외쳤죠.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광야의 르비딤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사마리아 수가성에서의 이 여인, 인생의 불행과 근심, 원망과 불평이 모이는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과 같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곳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예비하고 두신 것이 반석 위에 반석 안에 샘물이었다는 겁니다. 수가성 여인은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계실 거라고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바람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나를 버리셨구나. 그런데 거기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죠. 누가 나에게 물을 줄까? 인생의 질문입니다. 하지만 누가 나의 목마름을 아시는가? 신앙적 질문이에요. 인생의 질문으로만 살아가는 것 아니라 신앙적인 질문과 물음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나의 목마름을 아시는가? 누가 나의 이 영혼의 갈급함을 아시는가? 오늘 내 삶의 지금의 모습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 누구신가? 우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에 의지해 잠시 흐르다 말라버리는 와디의 물, 그곳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죠. 떡으로만 사는 것은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로 살아가기 때문에 생명,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만나를 먹고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면 축복입니다. 애굽에서 고기를 먹고 비록 노예 생활하는 것도 잊어버릴 만큼 나름 풍요를 누렸어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저주입니다. 오늘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인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나요? 세상의 갈증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물에 가서 물동이를 쥐고 그 물을 부어 담기도 합니다. 물이 많이 담기기도 하고 안 담기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그 두레박의 끈이 끊어져서 물을 끌어올리지 못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그곳에 나의 실망과 낙심의 자리에 주님이 계시고 그곳에서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셨을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 곧 믿음을 세워가는 일입니다. 은혜 없는 믿음은 자기 의라 그랬어요. 믿음이 우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바꾸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인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오늘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늘 붐볐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던 성전의 미문도 여기에 있었죠. 수요일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수요기도의 은혜를 나눌 때 우리 지난주도 함께 은혜를 나눴던 내용과 비슷합니다. 예수님도 그 성전에 갔을 때 맹인, 앞을 보지 못하여 사람들이 동전 던져주는 맨잎으로 연명하는 불쌍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질문이 뜬금없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참 잔인하죠. 여러분, 이 질문을 가만히 보시면 죄인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 같은 모습이 있는 걸 저주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이 고통 속에 있고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이 고통받는 것은 죄의 결과 때문이 아니냐?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왜 잔인하죠? 여러분,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어요.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누군가 알아요.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야.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야. 여러분, 이런 말이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 아시겠어요?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고생스럽냐. 이거 온데간데 없어요.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질문이에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 말씀 배우고 성경 공부하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받는다는 제자들의 입에서 이런 잔인한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제자들만의 일이었을까요? 신앙 좋고 믿음 좋다는 유대교의 바리새인들, 그들의 말과 그들의 생각도 제자들과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종교인들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는 것 역시도 놀랍죠. 유대 율법주의의 날카롭고 잔인함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율법은 예외가 없습니다. 율법은 뭐 아니면 돕니다. 구원 받든지 죽든지. 그래서 그 율법을 변형한 이슬람의 꾸란은 뭐라고 말하죠? 받아들일 것이냐 죽을 것이냐. 꾸란이냐 칼이냐. 이게 소위 이슬람 근본주의입니다. 그게 유대교적인 전통 안에서 나온 하나의 파생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유대교회, 예수님 믿지 않는 유대교의 극단주의나 지금 이슬람의 극단주의는 같이 맥이 다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러면서도 철천지 원수예요. 그 중심에 이란이 있고 그 중심에 이스라엘이 있는 겁니다. 해결 안 돼요. 해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죽기 살기로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그런 민족적인 맥락, 종교적인 맥락, 신앙적인 맥락들이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그 맥락 안에 담겨 있기도 한 거죠. 여튼 정말 잔인합니다. 이런 신앙 습관, 이런 신앙 습성이 제자들에게 참 그것이 새겨졌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도 이런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가르치셨느냐? 아닙니다. 예수님 이런 생각 안 하셨고 예수님 이렇게 가르치신 적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고 배운다는 제자들의 입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죄인으로 전제하고 잔인하게 예수님께 묻는다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안목이 딱 자기 수준까지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수준에 맞춰지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왜 내 수준에다 맞춰놓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놓고도 예수님의 기준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안목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을 앞세우고 있는 겁니다. 딱 거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갈 때 이정표를 봅니다. 이정표를 보면 좌회전을 해야 할지 우회전을 해야 할지, 얼마 뒤에 교차로에서 갈라져야 할지 그 이정표가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정표를 보고 가다 보면요, 갑자기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엉뚱한 이정표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헷갈립니다. 여러분, 그래도 요즘은 낫죠. 차량에 거의 내비게이션이 있거나 스마트폰에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어갖고 그걸 쓰기 때문에 거의 길을 놓치지 않습니다. 단 그 말을 잘 듣는다는 조건으로. 이 말 안 들으면 엉뚱한 데 가는 거죠. 옛날에는 여러분, 그 이정표만 보고 갔을 때는 이정표가 갑자기 사라져 버리면 순간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제자들의 질문이 딱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쌍해요. 성전 문 앞에서요, 앞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이 다른 사람이 던져주는 그 맹인, 그 돈, 그 몇 입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이 고통받는 사람을 보고 주님께 오늘 이 사람을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라고 물었다면 차라리 맞는데 아니에요. 그냥 죄라고 하는 것에 다 갖다가 묶어놨습니다. 우리 신앙이 누군가를 향해 그런 정도의 딱 거기에만 머물다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나의 안목으로만 보려고 하는 신앙적인 맹점이 나에게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지금 이탈리아에서 장애인 올림픽, 패럴림픽이 열리고 있죠. 뉴스를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여자 선수 참 그 젊은 그 친구가요. 앞을 보지 못하는 친구인데요. 이 활강 스키에서 은메달을 땄어요. 근데 그 스키를 보니까 어떻게 앞이 안 보이는데 스키를 타지? 그 앞에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자가 먼저 스키를 타고 내려가면서 이 블루투스로 송신을 해주는, 귀에다 들려주는 거예요. 앞에 장애물이 뭐가 있다, 왼쪽에 뭐가 있다. 그걸 들으면서 순간순간 그 판단을 하고, 그 판단을 하면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말을 믿어야 문제없이 통과하는 겁니다. 근데 내 생각대로, 내 감각대로 가면 젖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가 은메달을 땄어요.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두 눈을 뜨고도 스키를 못 하는데, 여러분 이 앞이 보이지 않는데 그 앞으로 인도해 주는 그 가이드의 이야기를 따라서 그걸 믿고 그 방향대로 회전하고 그 방향대로 가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라는 인생의 방향과 이정표를 갖고 있었어요. 오늘 성전에 앉아있던 이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며 그는 동전 몇 입으로 연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나의 생각과 달라요. 나의 안목과 주님의 해안은 다릅니다. 여러분 꼭 이거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정답입니다. 내가 옳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나도 주님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나도 주님과 같은 마음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틀리지 않았을 수, 내가 맞아요. 내 말이 맞아요. 내 말이 지극히 맞아요. 그런데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상처를 주는 것이면, 힘들게 하는 거라면, 어렵게 하는 거라면 그게 여러분 어떻게 정답이 되겠어요? 이 제자들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달랐어요. 그래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의 눈에 발라주고 여러분 그에게 눈을 뜨게 하고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셨던 예수님, 그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했다. 여러분 얼마나 잔인해요. 오늘은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10계명의 계명을 앞세워서 안식일에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이 맹인의 눈에 발라 뜨게 하신 일은 뭐다? 노동이라는 거예요. 이거 일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필 안식일이었다.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른 것이 여러분 노동일까요? 안식일의 치료는 예외적으로 목숨과 관련된 것이라면 오늘 그 예외 조항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는 게 목숨과 관계없다고 율법은,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을 어기면요, 율법을 어겼다고 낙인 찍히면은 동네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완전히 왕따를 시켰습니다. 어떻게 왕따를 시켰느냐? 최소 30일 동안 이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는 벌이 내려지거나 평생토록 가까이 하지 말라는 주홍 글씨가 딱하니 박혔습니다. 그리고 만나더라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했어요. 대화도 금지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대 사회에서의 내쳐짐을 헤렘이라고 해요. 율법을 어기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아무도 그 속에 나를 끼워주지 않는 겁니다. 지난주에 주일 오후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왕따가 아니라 깍두기. 깍두기. 나 좀 부족하고 나 좀 모자라도 그래도 우리 다 끼워줘서 깍두기라고 해가지고 시키고 하잖아요. 이 사람이 죽으면요, 관에다 돌을 던졌고요, 죽었다고 고골하거나 애도해서도 안 됐고요, 살아는 있지만 죽은 자와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참 무섭죠.
여러분 그 그룹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이 내쳐진다는 거는요. 이건 사회적 죽음과 다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들만 그랬나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부모도 그랬습니다. 맹인의 부모가 있었어요. 아들이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벌벌벌벌 떱니다. 왜? 본문 22절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기에 무서워함이더라. 이것 때문이에요. 헤렘 때문이에요. 누가 낫게 했습니까? 예수가 낫게 했다. 그가 누구기에 낫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시다. 말해야 되잖아요. 말 못하는 거예요. 왜? 쫓겨날까 봐. 왜? 동네에서 헤렘 당할까 봐. 그래서 무서워 벌벌 떠는 말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는 고백이에요. 오늘 내 삶이 이 고백이 없다면 경험을 안 했거나 아니면 경험을 했는데 말하지 않고 있다면 그거보다 내 의가 더 크기 때문에 말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주님 때문이요. 예수님 때문이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22절 이 부모가 얼마나 기쁜데 이거 말 한마디를 못해요. 왜? 유대의 공동체는 예수가 그리스도라 말하는 자는 동네에서 헤렘 너는 율법을 어긴 자야. 율법을 어긴 자를 따르는 사람이야.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맹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경전을 평생 달고 살았던 바리새인들이 맹인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의 눈뜸 앞에서도 기쁨이 아니라 눈을 감아버린 부모가 맹인이었던 겁니다. 육체의 눈의 시력을 상실한 맹인만이 나음을 받아야 되는 것일까? 아니에요. 육체의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사람의 나음만이 치유가 아니라 오늘 이 부모님과 오늘 그 바리새인들처럼 오늘 그 제자들과 같이 자기 의로 자기 의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이 떠지는 놀라운 역사가 치유예요.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회복인 겁니다. 결국 제자들과 바리새인 부모들 모두 눈은 뜨고 있었지만 정작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 그 너머를 보지 못했다는 거죠. 빛을 잃어버리면 어둠만이 남습니다. 어둠에 있다는 것은 내가 빛을 보지 못하기에 어둠이 다라고 생각하거나 어둠에 있는 사람이 빛을 보았다면 이 어둠이 거쳐지고 빛이 와야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평화를 구하지만 인간은 평화를 만드는 자들이 아닙니다. 평안을 부시는 사람들이에요. 평화를 끝장내려는 사람들이 인간의 욕심과 탐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해요. 평화를 구합니다. 평화의 사도가 되길 원하고 평화의 중재자가 되길 원하고 평화의 브릿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분쟁이 있는 곳에 가서 화목하게 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 가서 화목하게 만들어주고 그와 같은 삶을 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의 의로 하는 것 아니라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이번에 이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마음입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평화가 없지만 오늘 주님만이 평화이십니다. 평화이신 주님 저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과 탐욕에 석유에 눈이 멀어서 연일 폭격을 쏟아붓고 이제는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어요. 누가 먼저 끝낼 건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얼마나 많은 물질들이 거기에 소용되고 있습니까? 전 세계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 안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름값이 치솟습니다. 물가가 올라갑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다 연관되어 있는 이 삶에 우리는 목마릅니다. 갈증이 생깁니다. 또 물동이를 두고 물을 뚫어 다니는데 물이 어디 있어요? 메말랐어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39절입니다.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빛을 잃어버리니 어둠만이 남습니다. 어둠에만 있으면 빛을 보지 못합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빛이시다. 예수님만이 참된 빛이십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삽니다. 예수님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평생 한 동굴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벽에 기친 그림자가 자신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거울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동굴 밖으로 나갈 수가 있었어요. 나갔더니 태양이 빛나는 겁니다. 와! 그리고 동굴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봐. 밖에 나가보면 큰 태양이 우리를 밝게 비추고 있어. 저기 동굴에 오래 있다 보니까 헛소리를 하는구나. 야, 그게 뭐가 있어. 여기에서 있는 게 이게 다지. 내가 보고 있는 게 다예요. 내가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다야. 그 이상과 그 너머는 생각해 보지 않는 거예요. 없다고 여기는 겁니다. 왜? 보이지 않으니까. 왜 안 보여요? 찾지 않잖아요. 왜 응답이 없습니까? 두드리지 않잖아요. 왜 안 됩니까? 안 구하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야, 저 사람 저거 이상해졌거든. 저 눈이 이상해. 야, 이게 우리가 사는 천체고 이게 진리지 뭐가 있어. 바리새인들이 딱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랬습니다. 진짜 빛이신 예수님 내 눈앞에 계신데 야, 이거는 아니야. 우리는 이미 다 보고 있어. 나는 알아. 내 신앙이 정답이야. 이것이 확신이 되는 순간 우리는 이 동굴 안에 있는 그 여러 사람들처럼 자신의 동굴 안에 갇혀서 오늘 자신만이 다라고 생각하는 그 한계 안에만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한계 밖에 계시고 우리의 능력 밖에 있으니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과 다릅니다. 제가 가끔은 공사 현장에 저희도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요, 이 포크레인이 이 흙을 푸잖아요. 야, 여러분 그거 정말 여기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좀 이렇게 넋놓고 이렇게 보면 넋놓고 있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가만히 보시면 거기에도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 포크레인이 움직이는 그 원리가 우리 사람의 이 팔의 원리인 거거든요. 관절, 신경, 혈관. 그 다음에 이걸 여러분 이 우리 팔 양팔로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는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증거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는 포크레인이에요. 거기다가 바가지를 달아가지고 팔을 쫙 뻗어가지고 딱 긁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또 놓고 또 쫙 움직여가지고 또 이걸 해가지고 긋고 그걸 또 탕탕탕탕탕 쳐가지고 다지고. 야, 근데 여러분 그 바구니 안에 들어가는 흙이요, 흙이 우리 삽 가지고 그거 하려면은요 몇 날 며칠에도 그거 하나를 못 담습니다. 큰 트럭이 와가지고 여러분 5톤 15톤 덤프들이 와가지고 거기다 흙을 확 뿌리면 그 포크레인이 그거를 또 다지고 다 우리 팔이 움직이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우리 이 연약한 팔이지만 이 얼마나 자유롭게 움직이고. 참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만드신 거예요. 인간이 그 흉내를 냅니다. 인간은 인간의 모습을 흉내내서 만드는 게 다예요. 인간의 모습을 보고 흉내내서 만드는 게 로봇이에요. 로봇가 하고 있는 게 인간처럼, 아니면 어쩌면 인간보다 더 360도 회전을 하고 넘어져도 지가 스스로 일어나고 나보다 더 힘 있는 거를 들고 정교하고 세밀하게 만들어도 인간의 신경과 혈관과 근육과 조직만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피부 조직 이거 못 만드는 거 아세요? 이거 다른 사람이 피부 조직을 이식해야 되고, 내가 화상을 입으면 나에게서 별로 필요 없는 이쪽 둔부 쪽에 있는 거 피부 조직 띄워서 여기다 얹어가지고 재생을 시킵니다. 왜? 스스로가 살아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거울을 보면 이게 몸이야 이러지 마시고 얼마나 이게 이 메커니즘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지금 이런 걸 하나씩을 우리는 다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 밖에 하나님의 능력, 나의 힘 밖에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내가 보는 것에서만이 아니라 그 보는 것에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믿나이다. 주님, 내가 믿나이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을 살게 하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오늘 내 인생을 더욱 빛나고 아름답게 만들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연조가 기쁘면 기쁠수록이요,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가 아는 지식을 따라가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목회자도 그럴 때가 있고요, 우리 성도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야 돼요.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다 맞는 것은 아니야. 내가 아는 하나님이라는 동굴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빛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의 한계 안에 두지 말고 진짜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워놓고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로 말할 수 없는,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저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신다고 믿어요. 나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신다라고 믿습니다. 나에게는 의미 없이 지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눈뜬맹이는 이날 예수님 만난 것이요, 그 인생을 바꾼, 그 인생이 변화된 놀라운 축복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만남과 축복이요, 그의 삶의 현실에서는 고난의 또 다른 시작이었고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출발이 되었으니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그 눈이 나은 맹인을 쫓아냈다라는 말을 들으셨어요. 눈이 나서 건강해졌는데 그냥 마을에서 쫓아내버려요. 왜? 안식일을 깬 예수로 도움받은 너는 율법을 어긴 자와 똑같으니 너는 나가라. 참 잔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35절입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가서 그를 만나셨다. 그 맹인을 다시 만나십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이 눈뜬 맹인이 유대 사회에서 내쳐졌다는 소리를 들으셨을 때 다시 가서 그를 만나셨습니다. 왜요? 단순히 동정하고 인간적인 위로 주시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단순히 동정하고 위로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35절입니다. 다시 35절에 그 맹인, 눈뜬 맹인을 만난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구원을 너는 믿느냐? 묻습니다. 왜?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맹인이 말합니다. 36절이죠.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모르는 거예요.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가 있는데 이게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알려줘야죠.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그가 깨닫습니다. 38절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아, 예수님, 예수, 당신이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님이시다. 이걸 내가 뭐한다? 믿나이다. 믿나이다. 여러분, 믿음은 전적인 의탁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은 험난해요. 내가 믿음 없이 살아가는 편은 그저 내가 실수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모자라서 어렵고 힘든 거다 생각하지만 믿음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견디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 있게 하시고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고,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 가졌다고, 신앙 가졌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루아침에 말이죠, 비포장도로가 포장도로가 되고 굴곡 있는 인생이 험한 줄령
태산과 같은 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평지가 되는 역사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그 산을 넘어가요. 그 골짜기에 빠져요. 그런데도 구역구역 올라. 그러고도 들어가도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태산을 넘어 험곡에 들어가도 뭐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예수님이 빛이시고 생명의 빛이시고 구원의 빛이시고. 여러분, 나의 삶에 당황스럽고 어려울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빛이시오. 주님이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믿나이다. 신앙은 인생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은혜는 단순한 위로와 하나님의 동정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긍휼이에요. 달라진 인생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 이 같은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는 단순히 인간의 모임의 위로만을 건네는 곳이 아니에요. 자칫 교회를 오해하는 것 중에 인간적인 위로와 인정의 목말라함은 인간관계 안에서만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위로도 되지만 실망도 돼요. 사람은 나에게 또한 격려도 되지만 상처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태산이 있고 험곡이 있어도, 그리고 평탄치 않아도, 위기가 다가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내 자신, 그리고 그런 나를 품어 안으시는 주님, 그 주님으로 위로가 되고 그 주님 때문에 힘을 얻고 그 주님으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주님,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알아, 내가 거기 있다니까. 주님, 아무도 내 이 아픔과 어려움 몰라요. 괜찮아, 내가 알잖아. 내가 너를 안다. 이 맹인처럼 나에게 가장 절실한 삶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다만 그 문제 해결보다 문제 앞에 있는 자신을 보는, 나보다 앞서 계신 빛 되신 주님 앞에, 나보다 더 크신 주님 앞에, 문제보다 더 능력 되신 주님을 보는 것과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 내가 믿나이다. 36절입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나의 믿음이 있어야, 나에게 은혜가 있어야 나아가서, 야, 여보게, 나도 교회 다니면서 그 은혜 좀 받았으면 좋겠네. 나도 좀 믿었으면 좋겠네. 우리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별은 밤에만 뜨고 낮에 지는 게 아닙니다. 별은 항상 떠 있어요. 근데 밤에만 보여요. 낮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별이 사라져요? 아닙니다. 별은 있어요. 그런데 낮에는 보이지 않죠. 밤에만 보입니다. 태양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밤에 별이 잘 보이는 이유는 하늘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의 고난의 밤이 찾아오면 그 어둠 자체로만 보면 이제 다 끝났다. 주님 어디 계시냐? 주님 안 계시다. 주님 없다. 하지만 진짜 믿음의 눈을 빛으로 뜬 사람은 어둠 가운데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라고 하는 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보여요. 인도하심이 보입니다. 섭리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이게 그때마다 즉각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꼭 지내놓고 보면,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의 밤이 깊습니까? 가장 선명하게 빛나는 주님이 별이십니다.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상황이 어두워졌음에서 한탄이 아니라 비추어 주시는 주님, 내 문제라는 어둠보다 그 어둠 속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신앙과 믿음의 영적인 안목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무엇을 믿습니까?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보는 훈련을 해야 해요. 이게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그냥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믿음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 우리 마음 중심에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이걸 영적인 안목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가려진 눈을 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 안에 이렇게 남겼어요.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이게 왜요? 내가 빛이라고요? 주님이 빛이시기에 내가 빛으로 비춰진 겁니다. 내가 발광하는 빛이 아니에요. 주님이 빛이십니다. 그 빛으로 내가 빛나게 된 겁니다. 전에는 어둠이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내가 아는 주님만이 아니라 내가 믿고 고백하는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자기 스스로에게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내 마음에 에베소서 5장 10절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때 비로소 내가 믿나이다라는 이 믿음의 삶이 여기에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주님, 그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이것을 담아내는 빛 대신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 되어 빛의 열매 맺으며 복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사순절 네 번째 주간,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